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의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이 한 시간에도 주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고 힘을 내고 다시 아버지 또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모습 발견하고 우리 서로 힘을 내어 우리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이 주님의 음성 6번째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씀 조금 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목사님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 이 길을 듣지 않으면은 유튜브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대요. 이 말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성품과 의지를 드러내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의도를 드러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예요. 인간은 육을 입고 있어서 그 말씀은 영인데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더 친화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냥 이렇게 영어로 들려도 이게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들리는 음성을 사람은 의심해요. 대개가. 그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혼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친구가 어렸을 때 숨어가지고 나무에 숨어서 야 정서가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친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사람은 이렇게 실체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친화적이라고 해요. 보여야 믿어요. 대상이 보여야 믿고 그 음성의 실체가 보여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있죠.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거기서 엘리 제사장이 심부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몰라요. 엘리 제사장. 주인이 나를 불렀습니까? 목사님 나를 불렀어요? 하고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 방으로 가서 왜 부르셨어요? 뭐 심부름 시킬 거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영적인 음성을 들어도 어리기 때문에 육신에 더 육신적인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캐치를 못해요. 대개가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탁 듣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구체화 이거를 이게 사실인가
이게 확실한가?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객관화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리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막 대단한 걸 했어도 이게 다른 사람이 같이 알 수 없는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요, 그건 자기 신앙이 돼요. 여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내 신앙이 굉장히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또한. 그래서 함께 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함께 검증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내 영적인 것을 가장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검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보다 인격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신문에 오르듯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여기다 담으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객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 경로를, 음성을 듣는 것은 기회가 많고 여러 경로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뭔가의 뜻을 있을 때 그걸 캐치를 어떻게 하냐면 이미 제 마음속에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하면 이건 내가 잘못이고, 이것은 내가 하면 이것은 내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과 신령 가운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영적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인격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 은혜받았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이 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내 안에 방향성이 말씀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잣대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 이 자가 알려줘요. 미달된 건지 부족한지 알게 돼요. 조금 더 나가면 사람을 보도 알게 돼요. 저 사람 말씀의 사람이야. 저 사람 지금 하루에 말씀으로 가고 있어. 아, 저 사람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감이 있죠.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이제 우리 시원석교회가 다음 주면 4주년이잖아요. 교회를 탁 개척을 하는데, 교회 개척을 처음 해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개척이 아닌 뭔가 같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개척인데 굉장히 사실 속에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누가 물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이 알려주셔야 돼. 그거 어떡합니까? 물어봐서 되는 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이렇게 되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연말 되면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걸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다 알고 있어요. 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 마음 가운데 이제 왔어요. 근데 이거를 객관화가 돼야 하잖아요. 이미 내 안에는 뭔가가 왔어. 그런데 객관화가 돼야 돼.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람들이 하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 내 마음에 그럴 성령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객관화가 없는데 사람들이 하자고 해서 이 일을 한다? 위험한 거죠. 우리의 모든 언행의 심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갈멜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 갈멜산 기도원에서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마음에 있는 게 이게 확신인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물었어요. 그리고 3, 4일 동안 거기 부흥에 참석하면서 또 시간 날 때는 그 굴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최낙중, 해오른교회 최낙중 목사님이 강사였어요. 그 부흥의 기간에. 매주 이렇게 강사가 바뀌는데, 근데 최낙중 목사님 말씀이, 저는 그때 최낙중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들어봤는데, 와, 참 은혜롭고 기도하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야, 부흥에 잘 왔다. 이 기도원이 잘 올라왔다. 그런데 최낙중 목사님이 3일 동안 내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그 해오른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돼서 이 교회가 됐고, 어떻게 됐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아,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게 객관화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 심령 가운데 먼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객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의적인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읽으면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뭔가 그런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자연스럽게 확신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오면 그 확신은 더 30배, 60배, 100배로 돼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아는 자매가, 제가 청년 때인데 금식을 하더라고요.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금식을 안 하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가 나요. 그래서 물어봤어. 자매님, 왜 이렇게 얼굴이 뭐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식을 지금 처음 하는데 지금 7일째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완전히 초죽음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막 몰라 지금 막. 예? 막 말을 해도 안 들려. 예. 그러니까 이제 7일째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자매가 왔어요.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근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14일째 좋아졌어. 처녀가.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고 이렇게 지난주하고 완전 달라요? 제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금식을 하다가 포기할까 했는데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이사야서 58장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를 딱 말했는데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자기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모든 어려움과 막 이런 힘든 것들이 그 말씀, 이사야 58장에 하나님 금식,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서 끝까지 목표를 완주하라는 영적인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객관화예요. 아멘. 왜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그 설교가 나에게 하는 말 같아. 그거 하나님의 객관화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린다고요. 아멘. 네,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네. 우리가요, 어떤 때는 부흥회를 탁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딱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얘기 다 그냥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막 질책하는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이.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강사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일러가지고 강사 목사님 이런 말씀 전해주세요 해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럴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객관화예요.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실 때 거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왜 그런다고 했죠? 이 말씀은 여기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놔서 나에게 인격으로 들리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보면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신약에 있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 직접 이렇게 막 말씀하기보다는 이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한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받으면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율법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거의 율법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은 하늘에 계신 말씀의 그림자였어요. 원래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원래 실체가 하늘에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말씀의 그림자를 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그 진리에 뭐였어요? 진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체는 아니에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비유예요. 비유고 이 율법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로워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는 비유라고 다.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율법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만약에 하나님 말씀 어디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리게 될 거야. 그리고 피 흘리실 분이 실체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체가 왔잖아요. 뭐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그 음성이 들려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말씀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의 영혼이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여러분. 율법으로 음성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자,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17절 한 번만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런 뭐 생각 없어요, 여러분. 권사님 울면서 기도했는데, 울면서 기도할 것도 없어, 권사님. 우리가 힘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딱 바로 서면 되는겨. 할렐루야. 네. 영적 기강을 우리가 스스로가 세워야 됩니다. 네.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는겨.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의 음성을, 모세가 준 율법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받은 구원은 애굽에서 구원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지 영원한 구원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거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왜? 누구의 음성이니까? 사람의 음성이니까. 율법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음성 듣고 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 사이즈 규모 갖고 가서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신앙생활이.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예. 만약에 모세의 말을 듣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세례 요한이 왜 와서 외쳤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막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이 회개는 뭐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회개하는,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의 구원이에요, 사실은. 왜? 율법이 정죄하니까. 다음 시간 그거 합니다. 예. 우리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성경
성경을 잘한다 그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엉터리요. 율법을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 정죄되지 않으면 예수의 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왜 몰라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 왜 피 흘리셨어요? 율법이 자꾸 그 사망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돼. 이 소리를 자꾸 율법이 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요. 예. 이것도 모르고 설교하면 되것이요. 요한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게 뭐예요? 율법에 얽매이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 너희들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였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외쳤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셨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율법이 구원받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선지자가 올 필요가 없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천사들의 손에 의탁하게 하시고 전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과 만났던 사건은 그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칭호를 가진 여호와라는 천사예요?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천사라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내가 여호와다, 모세가 불렀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부름을 받은 천사예요. 그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왔던 그 창세기에 있는 18장에 나오는 3명의 천사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여호와라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가지고 온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육신적이거나 율법적이라는, 그러니까 율법적이라는 말을 잘,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도 율법적일 수 있어요. 아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심지어 목회도 잘하고 경건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율법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음성을 아니면 다 율법적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전하는 것과 복음이 전하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부리는 종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모세에게 율법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네.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은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은 아들의 영입니까? 양자의 영이, 종의 영이 아닌,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은 복음을 받은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양자의 영, 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천사를 통해서 온 게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온 게, 하나님의 아들 직접 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을 받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성경이. 아멘.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그냥 여호와라고만 부른 거예요. 왜? 그들은 종이야. 종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종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왜? 아들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천사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것을 받으면 구약처럼 종의 영, 종이 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말씀을 들으면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전해진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아들의 영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서 난, 육체를 따라서 난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늦게 낳았지만 진짜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두 아들 중에 누가 큰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죠. 13살인가 더 많잖아요. 근데 먼저 낳았지만 종의 자식에서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나 늦게 낳았지만, 어리지만 이제 젖 먹고 있지만 본처, 자유자, 그걸 자유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낳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이 아니야. 이 사람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혈통일지라도 종을 통해서 난 자는 종이고, 자유자를 통해서 난 자는, 혈통에서 난 자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를 표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율법도 선한 거죠. 그러나 그 용무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려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종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 종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온 복음은 아들의 영이고, 아들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들의 영인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백성은 종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 거듭났다는 말과 택함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거듭났다는 말과 택함받았다. 사람들은 택함받았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택함받았어,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택함받았다는 말은 구원론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사원을, 유능한 사원을 한 명 뽑으려고 하는데 100명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님, 사장 눈에 이렇게 볼 때는, 야, 이 사람은 좀 일도 잘하게 생겼고, 좀 스마트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건강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사장 마음에, 아니면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잘 경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좀 사장 마음에 어쨌든 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을 다른 사람 다 제껴두고 99대 1로 이 사람을 뽑았어요. 이게 택함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택함받은 사람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자, 나에게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말도 되게 안 듣고,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사회 나가서 빌빌대고 내가 평생 먹여서 살려야 되겠어요, 이 아이를. 그런데 이 아이는 내가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아들을 뽑은 게 아니야. 내가 낳았어. 아멘? 내 뱃속으로 낳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종이에요. 그 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낳았어. 복음으로 낳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낳았어.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면, 아무리 모자리 같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이런 신분의 차이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많이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이 들어서, 야, 너희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어. 너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젊은 목회자 외국에 누구 있대?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사모님 기억나요? 예? 아니 그 사람 아니고 외국분인데 젊은데 복음 설교를 해요. 예수님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떤 집회에 갔어요.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뭐만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루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하고 말씀을 끝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서 여러분 뭘 바라고 오셨어요? 더 이상 내가 무슨 어떤 다른 걸 얘기할 줄 알았어요? No! 나는 예수만 얘기합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더 우리에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복음이에요. 왜? 우리를 아들 되게 했잖아요. 종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해요. 복음을 듣고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런 신분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 충만하니까 내가 지금 뭔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연기자들이 연기하듯 대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진리의 음성을 듣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어렸을 때 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놀려요. 야, 너는 네 엄마 아빠가 아니면 너 응? 낳지 않았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믿어. 그러다가 조금 크면은 누가 와서 너 니네 엄마 아빠 아니야. 옛날에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했는지 몰라 어른들이. 그런 적 있잖아요. 야, 너 네 엄마 가짜야 가짜. 내가 아는데 너는 못 봤는데 너 그때 어디서 업도기를 또 데리고 왔어 이놈아.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때부터 딱 반대하기 시작해요. 아저씨 아니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니라니까. 네 엄마 아버지 아니까. 아니에요. 우리 엄마예요. 저분이 우리 엄마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요. 왜 그럽니까? 니네 엄마라고 너 하면 내가 혼내준다. 꿀러준다. 때리려면 때려요. 우리 엄마 확실해요. 그리고 엄마를 더 껴안지요. 엄마 맞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진리를 기반으로 한 사실적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어떤 누가 율법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진리의 음성을 들어버렸어.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어왔어.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최소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정도가 된 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누가 떠나 누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죠. 우리의 감정은 잠깐 의기소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쓰러뜨려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은 음성이 사실적 음성이는데 1970년대에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북한의 열병장을 만드는데 그 불도저 같은 게 이렇게 밀고 가는데 땅이 푹 꺼지더래요. 땅이 푹 꺼지는데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포크를 갖다 파보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땅 밑에 큰 공간이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그 지하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몰래 예배하는 그 교회였던 거예요.
거기 있는 마침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70년대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발견하니까 사람들이 막 몇십 명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당국에 신고가 되고 이제 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재판 없이 즉결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들 다 사형시켜버려요. 그런데 이제 북한 경찰들이 막 오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처형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냐면 어른부터 죽이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일 아이부터 하나씩 목매달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공산주의 놈들은 악랄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아이가 이제 목매달아서 이렇게 죽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아이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면서 엄마한테 그러거든요. 엄마 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얘기를 무시해. 울지 마.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뭘 배웠어? 기뻐가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기뻐하더래요. 목매달면서 그렇게 가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차례 되고 아버지 차례 되고 다 이제 죽는 거야. 한 명씩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리더는 목사님을 죽이는데 목사님을 죽이는 이 사람들이 곱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들어봤죠? 그 동그란 불도 땅에 이렇게 파밍하는 거 그걸로 깔려 죽이려고 목사님을 아스팔트에다 뉘어놨어요. 여러분 이 살벌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진짜 신자들 말 들어보면 성도들 말 들어보면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참 정말. 네. 왜냐면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북한의 지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평화통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목사님을 깔리고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것도 어떻게 죽이냐? 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밀고 오는 거예요. 오니까 무릎쯤 오니까 목사님 막 소리 지르고 막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네.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무릎쯤 올 때는 소리를 안 지르고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리를 막 비비꼬듯 막 알듯 모르듯 모호하게 막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가 어떤 때는 설교하는 사람만 알고 청중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게 모호하게 전하는 것을 진리인 줄 알 때가 있어요. 어려운 말은 진리가. 사실은 진리는 가장 단순한 게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 내 구주. 이게 진리예요. 아멘. 저분이 네 엄마야. 네 엄마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야.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못 봤는데. 너 나한테 봤어?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하는 그 믿음이 있어. 이건 사실이야. 너무나 간단한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분이 우리 아버지셔.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네 아버지 보여? 안 보여.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에 그분의 인격을 만났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분의 인격이 나에게 부딪혔어.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들을 말미암아서만 사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야 돼요.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거기에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